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손들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믿음의 상사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자기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이 허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의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84년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3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종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예 거기로 귀화를 했어요. 스와질랜드 국적을 얻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 모잠비크라는 나라는 토착신앙과 구약을 혼합해서 믿고 있는 시온주의자들이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온자들의 일부 지도자들이 악령이 임해서 무당과 같이 여러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시온주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니까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김종양 선교사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자 무당들 한 50여 명이 모여서 우리한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김종양 선교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시온주의 무당들 향해서 기도받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5명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을 향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힘차게 외치라는 마음을 주셨고 영어와 한국말로 5번가량을 외쳤더니 갑자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힘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환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으면 가끔 그들이 쓰러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지만 그날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만 외쳤는데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렇게 계속 거듭 외쳤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기도를 받으러 일어나던 사람 모두가 몸이 뒤틀리며 뜨겁다고 소리 지르며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강한 성령의 기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기적을 통해 예수 이름의 권능과 말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오늘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선교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유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인사차 방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 바울을 살펴보았을 때 사형에 해당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기에 바울 앞에 헤롯 아그리파가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그리파는 바울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열심히 아주 특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할 때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고, 바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도 바로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묻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요,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바로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해봤다면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 수색해서 끌어내는 일에, 체포하는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부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따르는 광신자들이 했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예수 믿을 줄 알았겠습니까? 새벽에까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줄 도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바울과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보다 믿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분들도 아니었기에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사가 된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집세고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지식적으로 철저히 계산해서 맞지 않으면 이게 왜 맞지 않는가 먼저 생각하던 제가 목사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 전에는 비웃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백날 기도해봐라. 저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계셔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지금도 내 삶을 바꿔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